우중가양 파니다에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트와 이분법적 사고를 본다는 거예요. 소사토 아사사티 이분법적인 지혜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걸 벗어나는 지혜는 네. 지금 어느 수준의 지혜, 윗바다나 지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 안 해주려고 했는데 또 전곡을 또 찌르네. 네. 그러니까 쌍가루 뼈가나냐 이런 것보다 더 가야 그 소위 말해 뭐 중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사실 그거 얘기해드리면은 이제 수행을 안 해 또. 도가지혜가 필요해요. 도가지혜가. 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12연기에서 무명이 시작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이렇게 저수들은 무명이라는 게 첫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명이라는 게 첫 시작이겠지만 사실 이렇게 보니까 무명은 그 애부터 이렇게 와서 계속 이제 그거 하니까 이제 적어놓기를 무명으로 적어놨는데 사실 그 전부터 그 전전부터 이렇게 이제 계속 윤회를 해서 생로사 넘어가면서 무명도 가기 전에 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가래의 그 수나 가래에서 이렇게 사실 끊어져야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잘 그렇게 끊어지려면 견해가 바뀌면 돼.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이 무명으로 가기 전에 이미 행으로 그냥 행으로 뽕뽕뽕 엄청 빨라요. 뽕뽕뽕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무명도 원인이 있어요. 그 무명도 원인이 9개인가 10개인가 더 나오거든요. 안구따라니까요 보면.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바르지 못한 마음가짐도 있고, 그리고 법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법을 들으려 찾아가지 않는 것, 친견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맨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들을 기회가 없어. 아예. 이게 법이라는 게 몰라. 그러니까 12연기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고 사성제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게 가장 그 원인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 무명에. 그리고 그런 것을 설해줄 수 있는 그 티처를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려 하지도 않고. 이빠사나 지혜하고 도가지혜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빠사나 지혜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 파라마타라는 것이 단지 기능인데 그 기능, 그 성질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이제 이빠사나 지혜인데 거기에도 분명히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아는, 그래서 이분법이잖아요. 그 이분법은 분명히 이빠사나 지혜고 그 도가지혜에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스님이 벌써 말씀하신 도가지에서는 이분법적인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분법은 이미 우리가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해도 이분법이잖아요. 위파사나 지혜는 대상과 마음, 성질과 아는 거, 그 이분법이잖아요. 그건 이제 이빠사나 지혜고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도가지에는 그 대상과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 관계를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게 없다는 거하고 뛰어넘었다는 거하고 그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차이점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때 그 도가지에서 이분법적인 것을 뛰어넘는다. 그 대상과 마음이 이미 마음의 그 마음도 대상이 마음에서 벗어났다. 그렇죠. 벗어나야지. 아는 마음도 벗어나야 돼. 네, 이미 마음에서도 벗어나 버려야 된다. 거기는 이미 이제 이분법적인 것이 사라지는 거죠. 완전 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말로는 쉬운데 사실 우리가 대상과 알려지는 것과 아는 것 그 간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빠사나 지혜도 뭐 온전치 않지만은 그 이빠사나 지혜가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 해도 그건 항상 대상과 마음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난다는 거. 그래서 사상화 스님께서는 대상과 마음 그 과도 없어진다. 그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 난 이분법적으로 없어진다. 그 두 가지 이분법이 없어진다 했는데 예. 그것이 스님 말씀하신 도가지에 가는 대충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과를 없애라. 나중에는 뭐 그것도 없어진다. 근데 또 공간성으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공간성하고 과가 빠진 대상과 마음, 이분법적인 그런 시각이 없어진다는 거하고 좀 매치가 돼. 이게 참 말로는 설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감은 제대로 잘 잡으셨어요. 감은 잘 잡으셨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머지 이제 수행으로 하셔야 돼요. 감은 잘 잡으셨어요. 방향성은 잘 잡으셨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의 인식의 이걸 저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식의 가속도예요. 인식의 가속도, 인식의 습관의 가속도. 우리가 수행, 그러니까 위파사나지로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수행하기 전에 그냥 일반인의 범부의 마음으로 살고. 또 위파사나 수행을 해도 아직도 범부잖아요. 범부의 마음이잖아요. 그때도 인식의 메커니즘, 인식이 하는 방법. 그것이 도가지에서도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대상과 마음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뭔가 달라. 분명하게 대상과 마음이라고 했을 때랑 대상과 마음을 뛰어넘었을 때 대상과 마음. 좀 이게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뭔가 다른 게 분명히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어요. 차별점이 있어요. 처음엔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지혜가 쌓이고 하면은 이때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였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근데 분명한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경에서도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부처님도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비유, 촛불 비유, 열반 자꾸 물어보니까 열반이 뭡니까? 열반이 뭡니까? 그러니까 촛불 비유로 얘기하시잖아요. 열반이라는 게 또 있다라고도 얘기해 주죠. 그럼 있다라고 했으면 또 없다라고 했으니까 또 이분법이네 또 이렇게 또 말꼬리 잡고 물어진다고. 말이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표현이 그 자리는. 근데 하자면은. 분명 거기에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대상과 마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대상과 마음의 그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가 있어요. 있다고 느껴져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인식해왔던 습관의 연장선이다 그거예요. 가속도. 그래서 진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기 찔라냐 사야도께서도 아라한들은 더 열심히 하고 한다. 그게 말씀이 열반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면 대상이 있지 않냐 그것도 뭐 이분법이다.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해버리니까 그 대상 있지 않냐 어떻게 얘기를 그렇게 된다고. 경에서도 그래서 그 도가지에는 무상고 무아라는 깨달음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깨달음만 있다.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이다가 아니라 그냥 깨달음만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본인이 이제 두 가지의 격기는 상당한 기약할 수 없으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기억할 수 없어? 저번에 했잖아요. 7일만 해도 된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취지이신 수행할 필요가 없다. 아라한들은 글쎄 제가 아직 아라한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대상으로 지금 밖으로 제일 처음에는 대상을 하다가 이제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대상을 하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 마음으로 대상을 하면 경계가 사라지거든요. 사라지죠. 그러면 볼수록 그게 마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표현을 하자면 다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그러니까 너와 내가 없어진 하나로 들어가 버렸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저는 좀 헷갈리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상이 이미 너와 나가 아니거든요. 마음 안으로 대상이 바뀌어서 마음이 대상이 된 거기 때문에 그치, 마음이 대상인데 그거 마음마저도 벗어나야 그러니까 그냥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거 마음으로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개념을 굳이 써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상태는 다 하나라고 전부 다. 이미
이미 너와 내가 아니라고. 그게 다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때 마음이 너죠. 마음이 그러니까 대상이 됐어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안에 들어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마저도 거기에 대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대상이 되니까 지금 마음 안에 들어왔지. 이것도 있어요. 공간적으로는 마음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대상 분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마저도 벗어나야 된다. 이바사나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그 마음 안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너와 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개념이 없다고요. 그냥 그때는 그냥 이 다라고 그냥 그게 전부 다 그 상태라고. 그 상태가 거의 표현하면은 너가 아까 전에 너와 처가 없어지는 거고 기름만 없는 거예요. 기름만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서 끝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대상이라는 거죠. 그게 여전히. 대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안 한다고요.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 알만 남게 될 때 요즘 잘 모르지만 관심이 많이 가는데 자, 암이라는 게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암. 이거마저도 이제 이래서 청기누설을 하면 안 돼. 아유 헷갈려. 선생님 그런데 이 보면 경전에 상문다니까에 하고 맞지마니까에 보면 상수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제 상수멸까지 등장했어요. 상수멸이 멸반을 얘기하는 것이 난데 상수멸을 들 때 이제 찐따 존자가 까마부 존자한테 묻죠. 들 때 순서를 얘기해달라. 어떤 순서로 들었는데 말의 작용이 멈추고 몸의 작용이 멈추고 마음의 작용이 멈춘다. 그러면 이제 출전할 때도 반대 입장에서 나왔을 때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의 마음의 작용, 느낌과 인식 작용이 먼저 나오면서 그리고 몸의 작용, 그리고 말의 작용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나왔을 때에 그 알미라는 존재가 분명히 또 바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노화가 그 다음 이상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화가 이상. 이게 상수변이 나와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뭔가가 또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오늘 영교수님 지금 잠시 나가셨는데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다가 오늘 한번 아까사토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마치 이제 그야 비슷한 유사한 얘기가 나오길래 이 상수문에서 나왔을 때 이 뭔가의 시계작용은 있거든.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연속으로 다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영 교수님 얘기하시면 여기서는 그 다음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나도 잘 모르니 스님한테 한번 여쭤봐라. 그다음 저도 아까 저 처사님, 거사님 말씀으로 들면 끝인데 나와서 근데 여기서 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뭐가 더 있다고 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 마하보지 선호종은 이렇게 호흡이 끊어졌는데 몸의 작용이 끊어졌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저도 3쿠션으로 지켜보는 마음까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몸은 설거지를 하고 있고 짜증을 내는 그 뭔가가 있고 그리고 그 둘을 보고 있는 지켜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수면에서는 제가 한번 윗바사나를 한번 한 6개월 정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이제 단식하면서 열심히 할 때 시계작용이 끊기면서 단계적으로 들어갔다가 단계적으로 나오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가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 맥락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 와서는 계속해서 그 지켜보는 마음, 보는 마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지금 번뇌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상에서 그 체험 이후에 번뇌가 일어나요. 그럼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견성성불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견성이라는 것은 이제 길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성을 시켜야죠. 그리고 또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어요. 상수멸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아나감 이상부터거든요. 아나함 이상부터. 그럼 아나함은 이미 로바도사가 없잖아요. 근데 번뇌가 일어났어. 그럼 그게 상수멸이 맞나? 번뇌가 없는 로바도사는 아라함에서 떨어진. 로바도사는 아나감에서 떨어집니다. 아나함에서. 근데 지금 현재 번뇌가 없다면 아라함이지만. 그러니까 일상에서 부딪힘 속에서 지금이야 여기야 뭐 좀 알쏭달쏭한 거 말고는 뭐 일어나는 마음이 뭐 있겠어요. 근데 일상에서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을 때 거기서도 거기에 번뇌가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그렇다면은 본인이 했던 체험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낮춰야 하지 않을까? 아니 제가 제 것에 대한 평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항상 윗바사는 도와 가를 얘기하면서 예루 이상을 얘기할 때 도에 든다는 그것이 그 아비담마에서도 보면 한 번 정도 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 도와 가 그게 한 번 체험은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상수면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비담마를 봤을 때 수다원 이상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의 첫 체험은 상수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견해가.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뭐 10가지 속박에서 3가지를 제외한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면 또 뭐 이게 또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예류 이상을 든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느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저는 번뇌를 기준으로 두고 봐요. 번뇌를. 그 순간, 도에 든 순간, 번뇌와 번뇌의 원인들, 번뇌의 토대를 지켜봤을 때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경우. 뭐 호흡이 끊어지고 이런 거는 내가 좌선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호흡이 끊어지고 뭐 경에 나오죠. 호흡이 끊어지고 뭐 순차적으로 끊어진다 그런 것도. 그리고 또 그 끊어진다라는 개념을 또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것도 있고. 근데 난 그렇게 하는 전 복잡해서 모르겠고. 그 순간 도에 든 순간 상수멸, 그러니까 상과 수 어째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가? 거기에 느낌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 그럼 느낌이 없으면 왜 느낌이 없는가? 아, 상이 같이 없기 때문에 느낌이 없구나 지금. 거기서 아무런 걸림이 없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사리부타 존자도 누가 질문을 했어요. 열반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상수멸로 대답한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느낌을 넘어선 행복이다 라고 하셨어요. 느낌을 넘어선 행복이다 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그런 걸 좀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번뇌가 일어나려면 뭔가 이게 저는 걸려야 한다고 봐요. 걸려야 한다. 그걸 이제 니미따라고 보거든요. 니미따라는 게 원래 언어적으로는 마음이 걸릴 수 있는 걸 니미따라고 다 해요. 뭔가 걸려야 돼. 점을 찍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근데 점을 찍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 그 토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저는 그걸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뭐 출정이라고 하면 출정이라고 합시다. 자, 출정하고 나서 일상에서 또 이제 번뇌가 마음이 일어나는 거 보죠. 그럼 내가 그 그러니까 그 경험 이전과 이후에 그걸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이전보다 더 나아졌는가, 더 나아지지 않았는가? 이런 걸 전 기준으로 본다 그거죠. 수다원하고 사다함이 있죠. 자, 수다원은 그 앞에 3가지가 뭐 번뇌가 없어졌다고 하고, 사다함은 그 3가지는 없어졌고 로바도사가 약해지는 단계라고 하잖아요. 그럼 수다원은 로바도사가 안 약해져요? 약해지죠. 그죠? 사다함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계속 약해진다고만 돼 있죠.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나가미에서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수다원도 번뇌가 줄어들죠. 그럼 사다함도 번뇌가 줄어들죠. 그럼 둘이 뭔 차이가 있어요? 강약, 그렇지. 강약. 깊이, 그렇지. 그러니까 뭘 깊이? 그 깊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데? 라는 걸 질문을 한다 그거예요.
화가 100으로 나다가 네. 10으로 나다가 뭐 때문에? 10으로 나다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알기 때문에. 뭘 알아서? 화라는 게 결론적으로 마음이 만들어낸 이게 가짜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혜를 좀 지혜를 빌려서 온다면 이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도 알고 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고 그 전에 내 마음이 삿디와 사마디가 좋을 때는 그 자체도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봤자 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힘의 강약을 뭔가 본인만의 그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 바로미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어떻게 봐야냐 그거예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그게 딱 둘이 나눠지냐 그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 안 해봤습니다. 네. 지금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 체험, 내 그거 생각들. 네. 주관적인 말고 객관적으로 둘의 차이가 분명히 뭔가 뚜렷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다원이라고 나눴고 수다원과 사다원을 나눴잖아요. 둘 다 번뇌가 약해진 단계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지혜의 정도라는 그 기준이 뭐냐 그거예요. 선생님 그게 요즘에 그 뭐 이기적 유전자 그 책 유행이잖아요. 우리의 그 본성은 그 생존 욕구를 위해서 발전해 왔지 행복을 위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다. 생존 욕구. 이제 그게 우리의 이제 그 이분법적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알아야 된다는 건 그 욕구, 생존 욕구. 그 욕구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뭐 제가 아란이 되면 뭐 욕구에서 살 수가 없다고 출가를 한다고 출가를 안 하면은 그 뭐 며칠 안에 죽는다는 말이 욕구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욕구하고 좀 다르겠지만은 그 생존 욕구 우리의 그 시스템 이 생존 욕구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추측으로는 그래요. 본인은 너무 깨끗해가지고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아가지고 아마 못 살 거예요. 주변에서. 특히 제가 생활이잖아요. 제가 생활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에서 자꾸 그 주제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먼저 퍼뜩 생각나는 게 이기적 유전자에서 말하는 그 생존 욕구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주제가. 그래요. 그 메슬로우인가? 5단계 욕구 있잖아요. 네. 7단계. 이제 칠각지에서 따왔나? 많은 게 수정이 됐어요. 업그레이드 됐네. 그래, 그 욕구의 단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본인의 그 영적 그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뭔가요? 자아실현. 또 자아실현. 그것도 일종의 영적으로. 영적으로. 영적 욕구로 바뀌었다. 바뀌었대요. 시험 문제 그래 안 나옵니다. 그래요?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돼. 아장아장. 우리 부처님께서, 꼬마 아기 부처님께서 어떻게 처음에 태어나셔가지고 아장아장 7걸음 걸으셨지만 그게 벌써 칠각지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시 사띠로 돌아와서, 이제 천상에서 다시 또 내려오세요, 이제. 내려오셔서, 근데 이제 여기서 들어왔던 법문들을 이제 일상에서 힘이 되면 좋죠.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거기 가서 이런 법문까지 들었는데, 내가 거기서 천상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여기서 이런 법문에 이런 일상에서 번뇌에 발목 잡히면 되겠는가? 본인에게 이득이라는 쪽으로. 수행은 뭐가 돼야 항상 제가 강조하죠. 수행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 쓸모가 있어야 돼요. 유주풀해야 합니다. 쓸모없는 건 진짜 쓸모가 없어요. 여기서 백날 법문 듣고 뭐 해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도루묵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엊그제 이제 제 마지막 고해성사를 끝으로 난 이제 탈말 다 해야겠네. 끝내야겠네. 정리를 하자면. 사사한 스님이 이제 남원에 갔다가 이제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어제였지, 어제. 어제 이제. 전화가 뜨르릉 와요. 뜨르릉 하는 거 사사한 스님이에요. 야, 너 뭐 하는데 왜 내 카톡을 안 읽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톡 하셨어요? 제가 보통 이제 진동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딱 보니까는 이제 4시 10분에 경주역에 도착하니까 후문으로 픽업 바란다. 이렇게 오셨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못 본 거죠. 그래서, 예, 스님, 제가 보고, 볼게요. 그러니까, 4시 10분까지 나와. 그러시더라고.
딱 끊고 나서 카톡 봤어. 근데 마음에 한쪽에서 또 이제 뭔가 꾸물꾸물 거리잖아요. 그죠?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성질 부리듯이 얘기를 해? 근데 이게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게 보기 힘들어요. 그죠? 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아버지, 내 스님, 내 아들,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인. 근데 어쨌든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걸 성공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뭔가 이게 꾸물꾸물 이놈이 번뇌긴 해. 이거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제 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내가 그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했었나. 날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최근이죠. 최근에 부처님을 야외 부처님 위로 모셨잖아요. 근데 모시는 거 관련해가지고 좀 상의드릴 게 있어가지고 사사선생님한테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 3번 연속으로 했는데 4번 해서 안 받으셔. 그래가지고 난 급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안 받으셔. 오후에 이제 1시쯤 제가 전화가 오셨어요. 오니까 제가 거기서 그랬던 거예요. 스님 뭐 하는데 이렇게 전화 안 받아요? 내 평소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죠, 원인이.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돌려야 돼.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면은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나라는 게 만들어지니까는 상대방도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이구나. 그럼 나도 내가 없으면 상대방도 없는데 그럼 내가 없고 상대방도 없으면 거기서 그걸 토대로 일어나는 번뇌는 어디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그럼 딱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알았다. 이게 그냥 단지 내 생각이었을 뿐이구나. 사실 사사 선생님은 저한테 전화했을 때 어떤 마음인지 그 양반의 마음이 어떤지 난 모르잖아요. 단지 내 추측이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냥 나가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내려가지고 저기서 오시더라고. 야, 니 왜 올라와? 그러니까 예, 스님 이게 시원하게 한잔 하시게요. 그래? 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먹을게. 예, 가시죠. 그러니까 다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단지 내 잡생각이었구나. 내 번뇌였구나. 저분은 아무런 악의를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었구나. 이게 그 수행을 하면 할수록 지혜가 깊어져야 하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도 지혜가 안 깊어지고 이해가 안 깊어지면 뭔가 지금 막힌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이비서 신에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눈, 코, 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들이 아까 얘기할 때도 육근이라는 게 뭐냐? 그냥 쉽게 얘기할 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할 때는 육근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눈, 코, 귀, 입 이거예요. 근데 본인의 이제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깊어지니까 기능들일 뿐이구나. 단지 보는 성질이구나. 이렇게 알아들듯이. 아까 처음 시작이 그거였죠. 저의 고해성사.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어때요? 뭔가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내가 지금 이게 번뇌라고 봐도 맨 마지막에 또 끝자락에 그 뒤끝이 하나가 있어.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 있잖아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이게 항상 뒤끝이 남아있다. 이게 이제 아란에 가서 떨어진다고 하니까. 아직은 안 떨어졌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떨어뜨리려고 아란들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는 거구나. 나라는 거구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